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온전하게 하며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실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설명을 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30장에 보면 비록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은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지도하시는데 이 지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그 모든 말씀들을 능히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의 태도가 좋았던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나타낸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좋은 태도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묵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1계명과 2계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지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지고 또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것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언은 성경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언에는 미래의 일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신인 줄 우리가 알리라. 하나님과 가짜 신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많은 부분에서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예언하셨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예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고 그것을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현재에 관한 부분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성경 말씀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누구의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적인 부분과 인간적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기자들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저자는 자신의 뜻대로 기록한 사람이 저자이고 기자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서 적은 사람들이 기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정확하게는 기록한 사람들은 기자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의 손을 움직여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인격과 그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는 기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이나 아니면 의도를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문맥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눌 때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예를 들었죠. 그 예를 든 것이 장사꾼들입니다. 장사꾼들이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자. 근데 그것은 죄가 아닌데 무엇이 죄냐면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 그러면서 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오해가 없도록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기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지 문맥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의 죄치가 느껴지고 기질과 성격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이제 기록된 내용들을 뽑아서 이렇게 한 문장만 놓고 보더라도 글쓴이의 스타일을 통하여서 이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자의 손을 움직여서 기계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성경 모든 내용들이 다 동일한 문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은혜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말이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표도 없고 문법을 틀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뽑아내면 이것이 무엇이 어떤 성경인지는 우리가 기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가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명령형이 제일 많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병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저기서 인간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틀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문법이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문법이 틀렸다고 해서 이것은 성경의 오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죠. 한 세기 동안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일화 중에 하나인데, 무디 목사님은 공부를 못하셨습니다. 구두수성공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회 회장이 설교 중에 하나하나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 적은 것이 무엇이냐면 무디 목사님이 문법적으로 틀리게 설교했던 부분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가지고 무디 목사님에게 전해줬어요. 그때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문법이 맞다 틀리다라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도 제자로 삼으셨고 그분들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쉽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힘들어 하십니다. 목사도 인간인데 어떻게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들이 맞고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억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정말 대언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법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리고 해석이 혹시 틀렸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 가운데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닫게 달라고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목사가 오류 없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덮어놓고 믿어도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믿기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세상의 책들을 보면 철학책이나 아니면 사상집들은 읽을 때는 심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 방법들을 보면 감탄을 할 때도 많죠. 그러나 살아보려고 하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들 자신들도 자기가 쓴 책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저자들 가운데 루소는 평생 인간 회복을 주장했던 계몽주의 철학자였어요. 그러나 세탁부 출신의 여인 테레즈와의 사이에서 5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다 고아원으로 버렸습니다. 그에 져서 고백론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칼 막스 역시 영국의 자본가들을 그들의 불법 행위를 이제 적발해내면서 자신의 책을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노동을 하며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적발해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마르크스 가문의 집안에서는 렌첸이라는 여인은 평생 동안 돈 한 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임금 노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말과는 다른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큼은 읽을 때는 말이 안 되는데 살아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번씩 70번 용서하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리고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다 보면 70번씩 7번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눈을 감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현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을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세상은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16절 17절에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실 때는 순종하셔야 돼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좋은 태도는 배려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려한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처럼 성경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하기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변화를 통하여 내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밀락교회가 빛되어 자라는 교회,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손현숙 어머님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장례 예배를 또 모든 장례식을 통하여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머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영육 가운데 약하신 분들 하나님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허락해 주십시오. 위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